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의 본질을 알고 참 사랑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이 보정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종류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람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말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도 나타내지 않을까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사항을 기쁨으로 들어주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도 자발적으로 지키려 하겠죠.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는 부탁을 처음부터 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거나 진짜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무겁게 하는 것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원천적으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불신의 관점에서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것도 무겁고 헌금도 무겁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무거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면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혀 무겁지 않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불신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증거인 것입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세상도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이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로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불신자들에게는 믿어질 리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탄을 이기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탄과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6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소중한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과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이 믿어진다면 영생과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이 증거가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고 순종이 되고 확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돼지 목의 진주와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에 마음 상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영생의 주인공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불신자들, 즉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의 회방꾼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회방은 할 수 있겠지만 승리는 못합니다. 승리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각, 분별력, 상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인지 사실인지 지나간 역사의 자료들을 심사숙고해보고 참된 것을 발견해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만 아담처럼 악용하지 말고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합시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상과 세상의 결론은 패망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 없는 멀리해야 할 것들을 멀리하고 승리하게 하는 가까이 할 것들을 가까이 하여 참과 진리와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